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뭔가요? 궁금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 한 구절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을 살펴볼 터인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 없이는 교회사가 다뤄질 수 없다라는 점 외에도요, 성경 한 구절로 회심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과 17세기 마틴 루터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4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리를 강조하는 철학과 믿음을 강조하는 신학을 최초로 조화시킨, 그럼으로써 고대 문화를 닫고 중세 문화를 여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위대한 인물이죠. 아시다시피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친구 정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그 어린아이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이었고요. 13, 14절을 읽어 내려가다가 14절에 머물러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즉시 안도의 빛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바로 어거스틴이 회심한 순간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저의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엄마로서 자녀에게 별로 해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힘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그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이제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중요하게 할 일을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 또한 격려가 되었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들이라고 우리가 뭐 모니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저 또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른 엄마들이 또 저의 친정엄마가 저의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제가 10분의 1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세 자녀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로서는 그래도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잘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를요, 엄마인 저의 기도로 솔직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빠가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해주고, 또 저의 개인 경건의 시간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그러할 때 엄마의 기도야말로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루터는 누구보다 잘 알려진 인물이죠. 중세 1000년 동안을 영적인 암흑기를 이끌어오던 카톨릭의 그 부패에 대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궁정 정문에다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라틴어로 게재를 하죠. 당시에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불과 15일 만에 이 반박문이요, 독일 전역에서 읽혀지면서 동시에 폭발적인 종교개혁의 불이 당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으로만 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설교하는 사제들도 성경을 잘 몰랐다 그래요. 그럴 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성경이 열리고 심지어는 독일어의 정착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종교개혁은 교회사뿐 아니라요, 유럽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았고 또한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원천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강력한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그런 종교개혁이 시작을 한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하고는 좀 달랐어요. 도리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미 신학자로서 대학에서 뭐 로마서, 히브리서 등등의 어려운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본인은 정작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지옥에 떨어질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잦은 금식, 채찍으로 온몸이 피가 나게 맞고 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표준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표준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심히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로마서를 집어들고 읽다가 1장에서 바로 17절에서 루터가 회심하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루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요,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교황이나 교회나 전통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 접근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하는 거는요, 그 유튜브에 보면 천국 방문에 대한 간증들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다는 그런 외침들이 참 많고 또 그런 외침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예언이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도요. 성령께서는 완성된 성경 66권의 추가적인 계시를 주신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최종 권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종교 역사상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영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지요. 오늘날도 300년이 지났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최고 설교가로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체가 의사였었고 대단한 천재죠. 그러한 로이드 존스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청교도를 알프스 산에,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그리고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다. 청교도는요, 19세기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원천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 청교도의 최고봉이라는 말이죠. 에드워즈는요, 목사인 아버지와 아주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남 11녀, 즉 귀남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링을 통해서 철저한 지적인 교육과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13세에는요, 이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읽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에드워즈가 이제 예일 대학에 다니면서 에드워즈 역시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세 에드워즈는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드워즈를 보다 보면요, 부흥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대부흥의 역사가 있죠.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닙니까? 저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전보다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약해진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말씀 한 구절의 파워를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은요, 주변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반드시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이 중요하지만 그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주변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